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랜만에 본 형제 자매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소녀와 나무 한 소년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도 자고 그네를 매달아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또 나무와 친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소년이 나이를 먹게 되고 소년은 그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따서 내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법니다. 나무는 이때도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열매를 줍니다. 시간이 흘러서 소년은 중년의 남성이 되고 이제 먼 곳을 여행하고 싶어서 이제 아예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는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통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시간은 더욱더 흘러서 소년은 노인이 되어 그 밑동밖에 남아있지 않은 나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의 밑동 부분까지 내어주며 소년의 의자가 되어줍니다. 명절 연휴였죠.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귀찮으기까지 집에서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줍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애화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교제와 또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때, 덧입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더욱 힘써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과거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지, 이렇게 설 연휴 기간에도 일찍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휴가를 반납하고 또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다녀오는지, 또 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액수국에서 중국 양들을 섬기는지,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는지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스러운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쉽습니다. 현재 부족한 모습, 또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 모습, 또 명절날 너는 아직까지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하고 있냐 하고 잔소리를 들을 때 자학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사탄의 송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두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나타날 때가 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썩고 욕되고 약하고 죽을 우리의 몸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장래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현재의 새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자 이 땅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죄와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또 이 마귀의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시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투쟁함으로 인해 그 죄를 행하는 빈도와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교제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도령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정절을 지킨 것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에 속한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마귀의 자녀들이 확실히 구분되는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상적인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들여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해야 할 때, 또 교회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할 때 의를 행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연약한 문제를 이용해서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이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룟 유다가 한 것 같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행하는 것, 아까는 이제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 또 적 그리스도의 공격과 유혹으로 영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최고의 대처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는 마귀가 도무지 역사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비행 청소년들이 되는 경우는 대개 사랑이 없는 가정, 또 결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10대들의 쪽지 발행인 김영모 원장님은 청소년기에서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이 사랑의 말 대신에 공부를 비롯한 이 잔소리만 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며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하는 가수 오빠들에게 또 걸그룹 누나들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속은 시커먼 늑대여 이리 들은 사람들이 말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속아서 비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거의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늘 자기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꼭 껴안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할 때 비행 청소년과 같은 양들이 있지 않게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지어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신 영생을 맛보며 누리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또 공동체에 미움으로 가득한 곳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영생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때 이곳은 미움이 가득한 곳이구나 생각하고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날 때 결국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차원을 벗어나서 한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립니다. 반면에 형제에 대한 미움은 자기도 사망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써 사랑을 배우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요한 서신에서 반복해서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보면은 왼수같이 생각되고 미움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형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를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개의 세계에서는 꼬리를 흔드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호감의 표시지만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위협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아무리 한 집에 사는 고양이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고 해도 고양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는 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몇 년 전이죠? 50년 후 그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비로소 깨달은 그 사랑을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추하고 악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버리심으로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참된 사랑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덧입을 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페이로라는 말로서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 육신의 가족도 아무 관련이 없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코 선심을 베푸는 것도 아니요 어쩔 수 없이 의무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갚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지난 열흘간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왔습니다. 또 이분들이 자신의 물질과 또 시간과 또 휴가를 반납하고 황금 연휴인데요.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고 이것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간다 영혼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단순히 빚을 갚는다 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드러내놓고 자랑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형제 사랑은 무조건 다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너무나 거창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작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부터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공허하고 거짓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떠들어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도 사랑을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아주 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말로 하는, 혀로 하는 그 사랑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진실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또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정말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해주는 일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형제에게 이 고속해간 오리탕이 정말 맛있던데 가서 사 먹지 하고 식당만 가르쳐 줘서는 안 되고요. 데리고 가서 직접 이제 사서 먹여줘야 합니다. 또 자기 인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양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풀릴 텐데라고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시간을 내서 대화해주고 또 방법도 찾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혀로만 이루어져서는 의미가 없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는 말만 하는 것이고 동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보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애화가 아버지와 딸이 이제 병원에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와 같은 혈액이 이제 여동생 뿐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는데 오빠를 위해서 너의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딸은 이제 잠시 생각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오빠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단다. 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럼 아빠 저는 언제 죽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면 너가 죽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죽지 않아. 딸이 이제 원래 생각하기를 피를 나누어 주면 죽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아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는데요. 왜냐하면요. 그럼 너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오빠에게 피를 주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빠 대신 죽을 거로 생각하고 이제 수혈을 한 거였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자기의 가장 고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행함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되 거짓이 없는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사랑해가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때 대단히 자기중심적으로 실천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버립니다. 상대방은 채식을 먹고 싶은데 자기는 고기가 좋다면서 고기를 강요합니다. 상대방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밤새질하며 밤새도록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아닌 예수님 중심, 진리의 기초에서 해야 합니다. 진리에 기초한 것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의식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받는 사람 편에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지만
한 푼의 동전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때 거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형제여 미안하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정말 미안하오. 그때 거지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톨스토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남에게 베풀 수 없고, 사랑이 있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자는 윤택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누리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분들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굳세게 한다는 말은 평안함을 누리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때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지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많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또 형제에 대한 시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칭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혼들의 필요를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교회 동역자 간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열흘간 은총이와 은찬이를 혼자 돌봤습니다. 동역자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픽업해서 데려다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명절날도 우리 집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흘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평생 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작은 실천, 제가 설거지를 일주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은 7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또 목자와 양간에 또 공동방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한 주간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배고픈 형제,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살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